네, 요즘 우리 이 사회의 흐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 단어는 변화, 개혁, 혁신, 공정, 이런 이제 에,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그 가운데에 개혁, 혁신, 사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이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한 번에 변화가 아니고 거듭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두고 이제 개혁이라고 말하고 혁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더 어떤 극단적인 단어입니다. 문자대로 말하면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린다 그 뜻입니다. 껍질을 벗겨서 새로운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이 개혁한다는 말, 또 혁신한다는 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두고 개혁이다, 혁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혁명적인 변화는 어떤 무력을 동원하면 가능합니다. 무력을 동원하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떤 무력적 충돌을 통해서 그냥 발칵 뒤집어 놓는 상태. 이걸 이제 혁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를 추구한다든지 또 개혁이라든지 혁신이 되어질 때는 굉장한 진통이 있습니다. 인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어느 당에서는 현역 의원 가운데 40%를 물갈이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정당도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그게 잘 될까 싶은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물갈이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혁신 되어진다면은 참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힘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스타일이나 이 삶의 이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결단이 요구됩니다. 결단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한평생 내가 이를테면은 한평생 다녔던 이 직장 아니면은 사업을 그만두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는 굉장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사람들은 기존에 경험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유지하고 싶지. 그래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나의 인생 진로가 바뀐다. 이러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특히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의지하고 사람의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따라고 좌우자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고 구해야 되지. 사람의 어떤 요행을 바란다든가 사람의 어떤 그런 기술을 바라거나 사람의 어떤 저도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도록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냥 바꾸시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생소한 환경에 생소한 경험 속에 그냥 나를 그냥 막 내동댕이 쳐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내동댕이 쳤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이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내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던져졌을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잔잔한 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안전하긴 안전해요. 파도가 없으니까 바람도 안 부니까 그 잔잔한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가 뭐 다칠 리가 없어요. 위험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두를 떠나서 망망 이 대해를 지나는데 비바람이 치고 폭풍을 만났을 때에 비록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폭풍을 헤치는 그 엄청난 시련 속에 있는 배는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때때로 이 같은 환란의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다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환난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도록 해서 우리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원치 않는 회오리 바람 속에 폭풍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 이 다윗의 선택이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다윗의 이 현실은 참 너무 복잡해요. 너무 참 이 삶의 정황을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지금 던져져 있어요. 지금 그가 이 사울왕의 사위잖아요. 사울왕의 사위지만 왠지 모르게 이 장인 사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군사를 풀고 다윗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해치려고 이렇게 참 부단히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이런 죽음의 도전 앞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 목숨을 건져야 되잖아요. 예. 그동안 참 그의 짧은 이 경험이지만은 백성들에게 참 명성을 얻고 참 자신의 어떤 명예, 명성 이런 것들 왕의 사회면은 소위 부마잖아, 부마. 왕의 사회로서 앞으로 참 그 장인에게 잘 보이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둘 중 하나. 예. 장인에게 그래도 잘 보여가지고 그냥 아부해가지고 장인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장인을 뭐 어떻게 이용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될 바야 내 모든 거 다 포기한다. 이제 내가 왕궁에서 떠나겠다. 이 처갓집 그늘에서도 내가 벗어나겠다. 이 둘 중에 하나.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느냐 죽느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 방법을 총동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탁월한 선택이란 딴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법. 오히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심사숙고. 금방 결단을 안 내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가 나오잖아요. 관계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울의 진심이 뭐냐? 이걸 하고 싶어 했어요. 사울의 진심이 뭐냐? 왜 왕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나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를 해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 과연 이 사울의 본심이 뭘까? 이 장인의 그 본심이 뭘까? 이렇게 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주고받는 대화가 지금 22장 전체에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심지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셀 바위에 숨어 있는데 종이 화살을 쫙 쏘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멀리 날아갔다. 그러면은 그 신호로 당신 멀리 도망치거라. 멀리 도망치거라.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오너라 하면은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요나단의 그 참 우정 어린 그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그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다윗에게. 그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 정확한 판단을 하라. 정확한 판단. 내가 그런 정보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멀리 날아가면은 너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화살 가운데 떨어져 누가 주워 와서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제 와도 된다. 그래 신호다. 할 정도로 말로 이 다윗이 개인적인 생각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황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그렇게 했을까요? 권력에 탐닉해서 그럴까요? 장인자를 탐내서 그럴까요? 자신도 왕이 되고 싶어서 권력욕에서 그 자를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방법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그 장인의 사울의 뜻보다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가 결론 짓는 것은 뭡니까? 결국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떠날 때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다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예배는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 같으면은 뭐 들판에서 예배도 드리고 광야 예배도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와야 돼요. 거기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떠나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의 관계,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은 이 안타까움,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이 참 마음고생이 심했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살고 싶었다 그 말이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참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기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죠. 세상의 방법, 신앙의 방법 이 둘 중 가운데 우리가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오늘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어떻게 이 원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원수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과 앞으로 라이벌리 될 수 있는 이런 사람과의 이 같은 우정적인 절친한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요나단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요 다윗 때 선택보다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버지와는 희록적인 관계에 있어요.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 다윗을 선택하는 말은 믿음의 관계거든요. 신앙적인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나단이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혈육적인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의 혈육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를 그가 선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 그 말이다. 믿음을.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 굴곡 앞에 우리가 참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도 소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많이 배워가지고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삶의 당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마치 지도 없이 생판 아무 곳에도 안 가본 곳을 찾아가는 것 똑같아요. 지도 없이, 한번 보세요. 요즘 뭐 내비게이션 없는 시절에 지도만 하나 갖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을 미로와 같은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도책 달랑하건 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반응한다는 그런 거예요. 섣불리 쉽게 그렇게 결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희록적인 관계,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 둘이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해요. 신앙적인 그 길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단거 아니에요. 영적인 센서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센서가 있어요. 영적인 센서가 없으면죠, 감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상실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내 속에서 그동안 나는 그대로 잘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믿음이 어디가 버렸는지 반응을 안 해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느냐, 감각이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한히 말씀 훈련받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훈련받고 경건 생활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유사시에 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 던져졌을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나 요나단만이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하다 보게 되면 평소에 참 저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나 변심하거나 엄청난 실망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는 정말 참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판국에 이런 반응을 할까? 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번씩 만나보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믿어서 신뢰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마지막 순까지 신실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주변 사람에게도 실망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래서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우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다윗이, 요나단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도 이런 정말 영적인 신앙적인 이 관계, 이 제일 친한 관계, 예? 이게 친구 관계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참 우정적인 관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 주님과 나와의 관계. 다윗은 주님이고 요나단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영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적인 어떤 위험, 위협, 환란, 통파를 만나도 이런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